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른 뼈들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의 부흥. 이 말씀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죠?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심이 많고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뼈들의 상태가 어땠다고 했어요? 아주 말랐더라. 그 마른 뼈들, 심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그렇게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소생했습니다.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 해골 골짜기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틀렸어요. 끝났어요.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엄청난 일을 하셨듯이 큰 군대가 됐듯이 지금도 그런 회복과 소생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회복과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의 또 서울에 이 골짜기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화계동에 우리 삼창교회에 일어나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 마른 뼈들의 소생은, 회복과 부흥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7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살아나고 부흥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고 이런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신 거죠. 어떻게 이루신지 아십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는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해방령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 꿈 같은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다시 쌓고, 그리고 수문학 광장의 부흥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대로 나라가 회복되고 소생하고 큰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1907년 평양 대부흥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신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보세요.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다른 점은, 일본은 그 부자들 또 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 아직도 일본은 굉장히 기독교가 약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가난한 자들,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 또 여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환영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백정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당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평안도 각 지역에서 장대현 교회로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때 1월 달인데 추운 때예요.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 예배당이 꽉 차고, 그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창문을 다 열고 밖에까지, 그래서 그렇게 문을 열고 복음을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큰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 부흥이 평양을 변화시켰습니다. 주일이면 상점들,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서울로, 부산으로, 광주로, 대구로,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3일 전에 그 6.25 전쟁 76주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후 세대, 그러니까 그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그 전쟁을 잘 모르지요. 그 참상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 전쟁이 참혹했다 그래요. 그때 서울의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 온전한 건물이 하나도, 그리고 다 무너진 모습, 초토화되고 폐허, 정말 너무 망가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건물들, 빌딩들이 많고 얼마나 이 대단한 그런 이제 도시가 됐습니까? 76년 전의 모습하고 2026년의 모습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큰 부흥이 있었고 또 6.25 참상이 있었고 참 너무너무 어려운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부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74년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모여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엑스폴로 74 저도 참여했는데 차가 안 다녀요. 저 마포에서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엄청난 그런 붕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1년에 30%씩 붕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77년 민족 복음화 부흥성회도 그 여의도 광장에서 또 있었는데 엄청난 인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그때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수천 명이 그때 자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선교사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60년대 70년대 진짜 가난할 때요. 그때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흥하고 그때 집회하고 그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교회들이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서서히 이제 식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부흥이 아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이 코로나 전염병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떠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전도를 하는데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해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또 우리 삼창교회를 살리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해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부흥에 대한 어떤 원리와 비결이 있었다고 했죠? 어떻게 할 때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했다고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대언에서 선포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잖아요.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여기 대언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마나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보세요. 막 머리뼈가 있고 등뼈가 있고 또 팔, 다리, 이런 뼈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래서 대언하고 선포했더니 막 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몸을 딱 갖추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조금 있으니까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또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선포할 때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전할 때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심을 받은 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법에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갈라놨어요.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다가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3번이나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의 복음, 죄의 삶의 복음을 듣고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저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의 사함을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 병고침의 은혜가, 이 병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병이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몸이 아플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그러게 믿습니다. 그러면 신기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병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대상포진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할 때 이렇게 오는 병이라 그래요. 조금 이제 무리하고 좀 피곤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이 대상포진이 왔어요. 물론 약도 먹었지만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다 나았어요. 대상포진. 또 제가 다른 데가
아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저도 똑같은 이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거든요. 아픈 데가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나아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갔고요. 12년 혈루증 그 여자도 현장에서 나음을 받았고, 여러분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한 번도 피 보지 못한 그 여자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모든 병을 치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병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보세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믿으라? 받은 줄로 믿어야 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원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가 조금 간청하는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에 응답, 여러분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다 응답받습니다.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할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소생되고 살아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 놀라운 구원, 또 치유, 병고침, 기도응답, 기적, 승리,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과 함께 뭐가 있어야, 함께 해야 살아나고 부흥한다는 말씀 있죠? 말씀과 생기, 성령이에요. 자,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자, 여기 보시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말씀이 무엇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거쳤지만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생기는 없더라. 그냥 그대로 죽어 있어요. 그런데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그래 생기에 대해서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생기를 루하흐라고 그래요. 그건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 속에는요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 마른 뼈들이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서 사람 모양을 갖췄고 가죽까지 덮였지만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들, 큰 군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생기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살아나고 소생하고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 성령 충만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성령 받으라 그래요? 제자들 향해서. 그 제자들이 부인했어요. 도망쳤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시 한번 무엇을 받아야 회복되고 살아나고 부흥시킬 수가 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세에 생기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그 의도는 성령 충만해서 이들이 이렇게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영혼 살려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 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몇 명 기도했죠? 120명이 기도했어요.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또 여자들, 거기 유명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면서 다 서민들, 약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순절날, 여러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큰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급하고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각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 소생과 부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부흥, 오순절, 이 초대교회 때 부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말씀과 생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될 것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부흥이 실제로 시대마다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도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복음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에스겔 골짜기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